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서 17절로 1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이리가 양을 득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생명과 생명력을 얻기 위하여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위를 우리가 이기는 것도 우리 안에 생명 또 우리 안에 생명력과 연관이 있어요. 이 생명과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의 근본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 생명과 생명력 있는 사람은 늘 이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차고 넘치게 되고요. 그 생명과 생명력 있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 생명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10절과 11절 말씀인데 같이 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이 세상에 항상 우리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그런 목적 가지고 인생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갇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상 우리 세상을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을 얻는 가운데 이 생명이 과연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좀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는데 또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11절 말씀하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 근본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더욱더 풍성히 모든 것을 얻게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그 생명과 재산을 탐하는 그런 많은 무리들이 있고 그런 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분께서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음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고 또 내가 보호함 받았으니까 누군가를 보호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 이 생명이라는 단어, 조회라는 단어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주로 쓰이게 됩니다. 이것은 조회라고 할 때 이 생명 자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단순하게 생명이라고 할 때는 이게 물리적인 생명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 있어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가 살아 있는 그 자체로만 내가 살아 있다, 이 생명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생물학적인 면에서 내가 생명을 갖고 있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뒤에 보면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을 특징 지우는 생명성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숨쉬고 있는 어떤 생물학적인 생명을 뛰어넘어서 내가 살아있다, 저 사람은 정말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 살아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뭔가 활동력이 있어야 되겠죠. 활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활동력이 선인가 악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옳게 사는 사람, 그르게 사는 사람 많은데, 이 피조물을 특징적으로 모든 생명성을 전체적으로 말할 때 생명성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생명을 얻게 한다는 이 말씀의 특징적인 보면 앞의 내용과 좀 다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도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존재가 드러내놓고 우리가 사단을 그리라면 어떻게 합니까? 뿔이 다 있고 또 어떻게 뭘 들고 있어요? 삼지창을 들고 있어요. 새까맣게 해가지고 눈도 쫙 찢어져가지고 아주 이 웃음도 이상한 웃음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는데, 사단은 이 세상 사람들을 시험할 때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판에 그 모습이 보이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는 가운데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혀 알아채지 못하게. 그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의 반대 개념으로서 도둑질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 더 주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에요. 우리 것을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든 다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몸을 내어 주셨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아들을 내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이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도적인데 사단이고 이 세상 악한 자들의 존재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생명이라는 것을 볼 때 단순하게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것만 보지 마시자고. 아, 내 눈, 건강해요. 시력이 얼마예요? 내 팔, 괜찮습니다. 몸의 균형 체크하니까 균형됐습니다. 몸에 다 검사했는데 모든 기능이 다 오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인데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그럼 내 안에 어떤 것이, 내 안에 그 모든 것이 어떤 심령으로 자리하고 있는가를 가만히 보셔야 돼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우리 단순하게 그 육신이 건강하고 부하게 살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저 사람은 참 건강하다. 저 사람은 참 건강하다. 참 복이 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까? 내 안에. 내가 항상 감사하면서 산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산다는 것은 은혜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곁에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 살아있네 라고 하시면 돼요. 아, 난 살아있구나. 내 신령은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구나. 근데 사단은, 여기 도적이라고 했는데 이 사단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뺏어갑니다. 그리고 늘상 원망이 가득해요. 왜 나는 이렇지? 항상 그 마음속에 공격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파괴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세월 다 지나가서 내가 좀 더 사랑하고 살걸, 미워하지 말걸, 좀 더 웃으며 살걸, 좀 더 열심을 낼걸, 좀 더 희망 가지고 살걸, 어차피 이렇게 오는 것인데 왜 그랬을까? 후회 가득한 인생 살지 말고 지금 여기서 오늘이란 날 속에 여러분들 생명과 생명력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과 생명력은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생명을 얻게끔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기서 필터링이 된다는 거예요. 필터가 있어요. 그 필터가 있어가지고 주님께서는 딱 주시는데 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필터가 그 생명과 생명력을 차단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필터가 뭐겠습니까? 내 감정 처리하는 그런 조건.
내 사고 방식, 행동 양식, 또 내가 갖고 있던 삶의 모든 양식이 하나의 필터가 돼가지고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차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에게 똑같이 생명을 주시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 반대했던 그 사람들, 그들은 나중에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결국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 그 필터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생명력을 다 걸러서 그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것을 버려야 되는데 좋은 것은 버리고 필요 없는 것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 그들이 그 사고방식은 무엇이 있을까를 좀 보셔야 돼요.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가? 삶의 습관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내공이 쌓인 사람이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내공이 쌓여야 돼요. 감사하고 사는 이 내공이 쌓여야만 이 감사하지. 아무나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기뻐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을 것인가? 여기 있는 대로 물리적 생명이다.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의 특징으로 생명성이다. 죽고 멸망하는 것에 반대결입니다. 이걸 얻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소유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을 얻게 하다,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하셨는데 하나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풍성이 얻게 하는 것이다. 풍성이. 이 풍성이라는 것은 페리소스라는 단어인데 풍성한 보통 수준을 뛰어넘는 뛰어난 비범한 충분하고도 남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삶의 모든 부분에서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 이 보통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까지 채우시는 거예요. 비범한 상태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할 때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우리가 검증할 때 내가 예수를 이만큼 믿었다 할 때는 실상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생명력도 있어야 되고 그 풍성함이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 모든가 비교했을 때 나는 비범한 상태, 그들보다 훨씬 나아서 그들에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그들에게 뭔가를 흘려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돌아보시자고. 나는 그럴까? 나는 그런가? 주님께서 분명히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내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 안에 생명력이 차고 넘치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풍성히 얻어서 이 힘을 가지고 온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과연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가? 결국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평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사사기에 있는 말씀 보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소신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하다가 잡힌 사람이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거기 몸담고 일하는데 굉장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 그만두고 싶다. 근데 나중에 하루 이틀 세월 지나가면서 이 사람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지들이 똑똑하면 나한테 넘어가겠어? 그러면 결국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당한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당신이 똑똑하지 못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넘어간 당신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도덕성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거침없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스스로를 죽이고 파괴시키는 거죠. 붙잡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과자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을까? 난 지금 살아있으니까 난 생명이 있다. 이거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생명이 있어서 내가 살아있다면요. 살아있는 모습이 남들보다 정말 저 사람 멋있다라는 그런 모습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지만 내 분야에서 풍성한,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풍성한 것은 과연 뭔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동을 줄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을 얻게 한다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귀감이 되고 정말 멋있다 볼 수가 있고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만 좀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영역을 이렇게 넘어서, 영어로 말하면 비욘드라고 합니다. 비욘드. 넘어서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또 없을까?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으면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 가지고 내 삶을 이것만 가지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것 좀 많은 그 자원을 좀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도 많고요. 그렇게 하셨어요. 삭개오의 사건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는 이 삭개오라는 이름 봤을 때 이게 유대인들이 쓰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정말 국세청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 국세청도 많이 정화됐지만은 한 20, 30년만 해도요, 국세청 하면 아주 그 비리의 온상이었던 그런 때였어요. 이 당시에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이 세리장이니까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도 넌 지키나 마나 넌 지옥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랑거리가 왜? 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키는 작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고서 내려와라. 오늘 내 집에 유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아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정성들게 대접했겠어요. 많은 이야기 나눴겠죠. 근데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어요. 누구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 사람들은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아주 평가절하를 했거든요.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사람들 수군거립니다. 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 이거 아니네. 죄인의 집에 유하라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주의 은혜를 부음받고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강제로 빼앗은 것이지만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생명과 생명력이 들어간 거예요. 무엇이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것을 안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그냥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치부한 사람으로 여기는데 이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었어요. 하루 금방 이렇게 변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 좋은 사람, 그래서 주님 만나 뵙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 누굽니까? 생명이 없는 자에게 뭘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이미 그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상태고 여기서 이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있어서 이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뭔가 더 어울리려고 뭐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할 때 그 소유가 보니까 내가 주머니에 있는 것이 10,000원밖에 없어요. 절반은 얼마예요? 5,000원이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거의 절반을 내게 주겠다.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내 생명이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배고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남의 배고픔에서 그 마음을 압니다. 저는 공항에서 오래 근무했잖아요. 이제 오랜 세월을 근무했어요. 군대 가서도 활주에서 살았고 활주로에서 거기서 지냈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비행기 이제 점검하러 가면 날이 얼마나 추운지 비행기 날개에 손을 대면 여기 스키가 있으니까 쪽쪽 달라붙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남들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점검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운 데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알아요. 얼마나 추울까. 너무너무 추운 날은요. 일하다가 손이 곱잖아요. 손이 곱아가지고 일도 못해요. 밤에 주로 비행기도 밤에 주로 정비해야 되니까 낮에 뜨고 밤에 정비해야 되니까 이제 손이 곱아서 일이 안 되고 제 손에 공구를 내버린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어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막 내던집니다. 또 가서 또 뭐 하러 가요 또? 주스러 가 또. 아이고 성질머리 고치지. 너무 힘드니까. 한여름에 그 활주로 얼마나 뜨거운 줄 아세요? 그 비행기 매연 계속 나오지. 뜨겁지. 말도 못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운 데서 일하는 분들 그 마음은 심정을 알아요. 얼마나 힘들까. 우리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 생명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내 안에 생명이 있을까?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나는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있을까? 생명력을 주고 있을까? 누군가의 삶에 그 풍성한 그 마음, 이 마음속 풍성함을 느끼고 세상은 참 따뜻하다. 이런 분들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준 적은 있을까? 좀 살리셔야 돼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가 단순하게 착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좀 살리면서 살자는 것이죠. 누군가를 내 식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를 좀 보는 거예요. 가능하면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모습.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력 주고 그에게 풍성한 어떤 것을 내 수준 안에서 풍성한 것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력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